일단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본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주목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사복음서의 기록이 끝나고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복음서의 네 복음서의 그 마지막 부분을 총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복음 전파, 즉 선교 명령으로 끝납니다. 부활과 선교 명령.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과 선교 명령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과 선교 명령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림과 선교 명령으로 끝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부활과 승천과 그다음에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이야기하고 선교를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총 요약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놓은 걸 보면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쓴 책이라고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령님의 정교하신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을 우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잘 보시고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거를 누가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을 똑같은 데오빌로에게 바쳤는데 그 데오빌로에게 바친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라.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라. 여기 지금 들려 올라가는 얘기 나오죠.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살아계셨다는 얘기는 순환당하시고 살아계셨다는 얘기는 부활에 대한 얘기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보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성령 강림이죠,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주께서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시금 이 새로운 날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록하신 사도행전 또 그리고 로마서 개요를 공부할 때 주님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배워서 주님 이 책들을 직접 읽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밑받침이 되도록 오늘 공부를 복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오나
주님을 신뢰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심으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집회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재로 가셔서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란 책은 행동에 나선 초대교회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죠. 행동에 나선 초대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책인데 그 자체는 뭐 나쁠 건 없겠죠. 문제는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 즉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서신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겠죠. 교리는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리를 뭐 찾아낸다든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뭐 교회의 교리를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한테도 일어나야 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가보시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아까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예, 이 책은 누가복음과 동일한 수신자에게 보내진 것으로 데오빌로라 그랬죠. 데오빌로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데오란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디오스 냉장고에서 그 디오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스페인어로 가면 디오스고 헬라어로 가면은 데오고 영어의 theology 할 때 theo도 같은 것이죠. 다 신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데오 빌로는 필라델피아의 필로소피아 할 때 사랑한다는 거니까 정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수신하는 수신자의 이름이 당시에 아마 좀 굉장히 귀족 가운데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미 있는 이름 같아요. 이 책은 누가복음과 동일한 수신자에게 보내진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부터의 역사 기록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사도들의 행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사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이 자세하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즉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한 책 이름으로는 사도행전보다는 뭐 성령행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꼭 이름을 바꾸자는 뜻은 아니고 사도들의 행적을 다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은 아니다. 그들 중 몇 명만이 어느 정도 알려졌을 뿐이니까요. 이 책은 오히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신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 행전이라고 해야 된다 뭐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이름은 성경의 일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편집할 때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사람이라든가 편집하는 사람들이 책을 잘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고 아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미 익숙하게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인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1장 1절은 예수님의 계시라 그랬는데 책 이름은 요한계시록인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니까 그 이름을 꼭 그런 것까지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 그건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죠. 자, 실제로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써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 소개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일 다 끝나셨는가? 아니고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지상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끝부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교재로 오시면 누가는 이 책을 기록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같이 바울과 다니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라고 기록된 부분들, 즉 사도행전에 우리라고 할 때는 누가가 자기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6장 10절에서 17절, 20장 쭉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누가가 이 책의 기록자임을 알 수 있다. 그 역시 사도 바울의 일행 중에 속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욥기, 구약 성경의 욥기의 저자가 누구냐를 논쟁할 때도 보면은 이 중간에 약 32장인가에 가게 되면은 31장 2장에쯤에 가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면서 1인칭으로 내가 들었다 하면서 자기가 1인칭으로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욥기의 저자는 엘리후라는 것을 성경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로마 제국의 서쪽 끝까지 퍼질 때까지, 이게 끝이 스페인이죠.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데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 나를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보내주면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로마서 16장 끝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스페인에도 바울이 온 것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논쟁은 있습니다. 그게 확실치는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가겠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작은 유대인 공동체였으나 후일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구성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죠. 예수님 때도 거부했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에서도 역시 거부했고, 물론 일부는 받아들였죠. 사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은 다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져 가는 시점이 나옵니다. 자,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으로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겠다. 너희같이 이렇게 끝까지 완악하게 구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선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저항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 바울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짓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구나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기회가, 왜 거부했습니까? 그가 이 말들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바울도 주택이 없었네요. 집이 없어서 새를 살았는 모양이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신약교회다. 초창기에는 유대인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1장 8절. 아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제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노라. 왜 이 부분에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뉘앙스가 좀 약해요. 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어에 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샬이라고 하는 거죠. 샬. 그러면 이 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추측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미래죠. 되리라. 근데 보통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 그걸 화자의 의지라고 하는데 의지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you shall die 이렇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게 미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쓴다 이 말이죠. 또 명령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어로 얘기하면 do not kill 아니면 don't kill 뭐 이렇게 해서 명령으로 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고 you shall not kill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죽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화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정도면 언젠가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미래 추측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화자의 의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강력한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번역을 내가 너희를 내게 증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만들겠다, 뭐 증인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영어도 정확하게 I will make you my disciple 이렇게 해서 will이라고 하는 의지 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you shall이라고 쓴 걸 보면 뭔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나는 너를 내게 증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야. 그 속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뭐 하여간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 뭐 하여간 그런 것인데요. 자, 하여간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강조점이 다른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 시몬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순교자 스데반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셋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사 바울의 사역을 제시합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책의 새 움직임이 전개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심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초판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5장까지 보면 준비, 권능, 박해, 진행해서 4, 5장까지가 있고 교회의 발전 6장에서 12장까지 스데반에 의해서 주도됐는데 스데반이 순교됐고 이를 통해서 이제 빌립이 선교사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되기 직전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으로서 이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 의해서 이디오피아 넷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서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이제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사로 임명한 이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바울이라는 사울에 의해 주도됨 그렇게 나와 있죠. 넘기셔서 선구자 바울이 이 복음 전파에는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 1차 선교 여행은 탐색, 탐험, 2차에는 확장, 3차에는 1, 2차에서 복음 전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격려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지금 3차 선교 여행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이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에서 아까도 말했죠 2년간 감옥인데 이 감옥은 감옥인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뭐 가택연금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2년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게 됐고 그렇게 돼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체적인 개요를 머리에다 넣으시고 한번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위대한 임무를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켰으며 그 준비하는 내용이 아까 1장에 나왔었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중간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셔서 예수님은 안 보이시더라도 항상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셨고, 올라가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재림에 대한 확고한 약속도 보이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켰으며 세계 복음화의 청사진, 순서는 집에서부터 출발한다. 네가 있는 곳에서, 거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우리로 치면 서울이고, 그 다음에 유대는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뭐 중부지방, 뭐 그 다음에 뭐 남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러면 이제 해외로 나가서 전 세계까지.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님의 선교 계획도 알려주셨고, 동시에 권능,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입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띠아를, 유다야를 계승할, 12사도인데 한 명이 부족하죠. 유다가 죽어서 자살했으니까. 유다를 계승할, 가론 유다죠. 계승할 사도로 선출하였으며 오시기로 약속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2장 1절에서 드디어 이제 임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오순절이 충만히 이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순절 하면은 성령 강림밖에 생각 못하지만 사실은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 모여서 7개의 명절을 지키라. 6월절 때 모이게 되면 6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을 지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가서 마지막 달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명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부를 못하신 분은 잘 공부를 해 두셔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7명절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꼭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자,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순절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 날이 어떤 일이었느냐?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수확, 거두는 날인데, 그때 어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뭐예요? 이제는 성령의 법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세의 율법이 폐기되고 새로운 경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동일한, 즉 마음의 율법에 해당되는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바로 또 오순절이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렇죠? 율법을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날이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오순절. 같은 맥락이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어요.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순절은 히브리 역사에서, 유대인의 역사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는 날이었으니 이는 국민적 명절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셔서, 성령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예수님 안에,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써 있습니다.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시면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교회가 시작될 때까지는 충만히 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됐죠. 놀라운 표적들이 동반되었고 이어서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시 사두개인으로 대변되는 유대인 공식 단체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성령의 권능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으로 표출된 죄가 교회의 위협이 될 뿐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막을 수 있었는데 내부의 부패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가 문제예요. 내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에서 느슨해지고 점점 나중에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돼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도 그렇죠. 겉으로 뭐 상처를 좀 입었다. 그럼 뭐 약 바르고 뭐 좀 있으면 다 나아요. 근데 안에서 뭐가 골맞다. 이건 뭐 싹 드러내서 수술하기 전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외적으로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 백약이 무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한 이자들을 하나님께서 즉사시킴으로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죠.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이 탐욕스러운 부부를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은 절대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위선을 부렸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도 사람들에게 모든 걸 바쳤다는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속된 말로 아깝다 얘기해요.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팔아서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갖다 바쳤는데 절반밖에 못 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아이고 절반이라도 바쳤으니 훌륭합니다. 그랬을 텐데 다 바쳤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이런 거짓말 하는 자가 교회에 있으면 초대교회 시범 케이스죠.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는데 이렇게 더럽혀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바로 부부가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었죠. 자, 두 번째, 이제 교회의 지평이 확장이 됩니다. 이제 막 시작된 어린 교회의 박해는 스데반, 초대교회의 집사들 중에 하나인데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스테파노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마터. 참 이름 자체가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다 뽑았다는 것 자체가. 순교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을 은사로 받은 사람으로 대적들은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장시키게 되었는데 이는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확장돼서 어디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서 그냥 마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집회만 하고 막 찬송만 부르고 예배만 드리고 교제만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를 않는 거예요, 도통. 그러던 와중에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터져서 박해가 시작이 돼서 할 수 없이 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꼼짝 않고 있던 교회에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들끼리 할렐루야 하고 모여서 집회만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멀리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들 중에 하나였던 빌립은 복음 메시지를 사마리아로 가지고 갔고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회와 즐거운 교제를 갖게 됩니다. 벌써 이제 유대로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자 지구를 통해서 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되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있었었죠. 역사적으로 예전의 편견은 복음의 역동적 추세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하면 너희들이 무슨 유대인하고 관계가 있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그러한 종족이었는데 이들에게도 당연히 복음이 전파됐고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래서 편견은 없어졌다. 그리고 이어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였던 다소의 사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논리로 무장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에 정통했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아주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울을 새로운 사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인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이방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장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후계자를 정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구원해서 하나님께 바쳤죠.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이 이제 조건을 잡고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맨 아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개방하는 새로운 사역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수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바울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미 이방인들에게 맛보기로 유명한 리디오피아 네시와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여주셨죠. 누가는 뒤이어 헤롯의 박해와 죽음을 얘기하고는 그래서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도 죽고 순교하고 순교의 물결이 여기서 일어났죠. 곧바로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인 안디옥으로 관심을 옮겨갑니다.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에 뒤이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그렇죠. 이스라엘 선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세계 선교는 안디옥 이렇게 됩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지금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죠. 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사역을 위탁합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를 통해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수해서 그들을 이제 선교사로 임명하게 되죠.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을 떠나 키프로스, 섬이죠. 섬나라. 반은 터키 사람들이 살고 절반은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섬나라인데요. 이 섬나라가 복음의 전도의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뒤이어 바울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선교 사역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넓은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옮겨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선교사들의 고난을 감수하는 사역으로 교회들은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쭉 역사 기록이 나와 있죠. 안디옥으로 귀환한 선교사들은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를 마치고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논쟁이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그게 뭐냐? 이는 유대인들이 이 모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대표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 회합을 갖고 이 문제를 종결합니다. 이로써 모든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이 사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성경에서 신약 교리의 완성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죠. 자, 복음이 잘 전파됐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엉성하고 어설프게 알아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 종교와 복음을 뒤섞어 가지고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떠들고 다녔죠.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자, 유대 지방, 자, 예루살렘도 포함해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완전 행위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단 교리를 가르쳤는데 이때에는 먹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교의 영향력이 몇천 년 동안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할례 뭐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어서 이 사람들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다. 그러므로 2절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너희들 말도 하지 마라. 어찌 행위가 구원에 포함되느냐 하고 뭐 사도 바울이 또 열심히 논쟁을 했겠죠.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구원 교리를 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도중에 6절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 자, 1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율법주의라 그래서 이거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이단 교리입니다. 구원론에서 완전히 잘못됐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5절로 가면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 구원론은 맞아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뭐냐? 요거를 이제 갈라디아주의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가르쳤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 그러나 구원을 지켜내려면 우리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니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또 다른 일화들을 가르쳤는데 아르미니안주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혼란에 빠졌어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매듭지어서 5장 11절로 가면 답이 나와 있죠. 신약의 구원 교리는 5장 11절에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대인 그들은 이방인 그렇죠.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행위와 율법이나 뭐 이런 게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위 필요 없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5장 11절 교리가 확립됐는데 아니 어떻게 2000년 동안 아직도 이 논쟁을 하고 있냐. 사탄의 끊임없는 이것만큼 소모전이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만큼 혼돈을 많이 일으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은혜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혼동에 빠져서 그래 내가 구원받고 나서 자꾸 뭐 죄를 지으면 무슨 염치로 지옥에 하늘나라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 뭐 또 그래 맞는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구원과 그 이후에 우리의 행실 즉 보상과 구원과 보상에 대한 구분도 못하고 구원이 선물이고 은혜인데 선물을 줬다 도로 뺐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선물이 아니지. 선물은 줬는데 도로 빼가는 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 세상에.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인디안이 있는데 이 아메리칸 인디안이 어떤 사람들이냐 선물을 준대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야 가져와 하면 도로 뺏어간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인디안 기버라 하는데 인디안 기버. 인디안 주는 사람 기버 기브. 영어 단어 인디안 기버. 하나님은 인디안 기버가 아니세요. 주면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을 줬다가 생명을 줬다 도로 뺏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께서요?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언제 뺏길 줄 알아? 우리가 뭐 언제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참 하나님을 너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 몽매하게 아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이라 그랬고 은혜라 그랬으면 은혜를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 맺는 삶을 못 살았으니 참 후회 막급이고 너무나 괴롭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래야지.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야 아마 지옥 보내실 거야.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나 같은 자를 나라도 지옥 보내겠네 막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막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무지몽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구원을 도로 뺏어가시는 분이시겠는가. 오히려 구원 이후에 내가 불순종을 통해 너무나 많은 죄를 졌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뜨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정상이죠.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그래 나 같은 놈은 에이 지옥 갈 거야 이제 몰라 나 이제 막 살 거야 뭐 이렇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딱 오늘 교통사고 나면 죽었다가 지옥인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 가면 막 기절초풍할 거야.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나 같은 자를 안 보내시고 하늘나라로 보내신 게 어떻게 된 거죠? 참 그때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그러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서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적 해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사도행전 15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슬픈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왜 슬픈가? 싸웠어요. 두 사람이. 이는 그와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때 그들을 버리고 간 젊은 요한 마가에 대해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3명이서 선교를 갔는데 중간에 한 명이 도망쳐 버렸어요. 젊은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 그랬겠죠. 야 이거 선교 장난이 아니네. 이거 뭣도 모르고 덤볐죠. 그래서 바나바는 내가 우리 두 번째 갈 때도 다시 한번 기회 줍시다. 젊은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제대로 하겠죠.
바울은 하나님 일을 그릇 따위로 하는 놈한테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막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을지도 몰라요. 이건 추측인데, 아이 네 조카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해피면 또 바라봐 조카야. 야 너 조카라고 봐주는 거야. 막 공과사도 구분도 못해? 이거보다 더 싸웠을 것 같아요. 왜?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 그랬으니까. 뭐 이 정도는 보통 싸움이야. 심히 다퉜으면 막 얼마나 다퉜길래. 하나님 일을 하다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친 놈을 내가 왜 데리고 가나, 못 데리고 간다. 그냥 죽어도 못 데리고 간다. 막 바울이 아마 막 격분했을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엄청 다혈질이에요. 제사장이 뭐라 그러니까 그냥 따귀를 후려치면서 어디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날 때리냐고. 어이구 이거 뭐 그렇죠. 다 죽이러 간다고 영장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가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간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이게 뭐 보통뿐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 엄청난 그런 옛 성품이 있었을 테니 뭐 심히 다퉜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읽으면서 너무 다행이에요. 왜? 저 사람들도 싸우는구나. 아이고 난 뭐 저 사람들은 그냥 싸움도 안 하고 막 천사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도 싸우네. 그래서 너무 주변에 싸우는 형제들에게 실망하지 마요. 바울도 싸웠는데 바나바도 싸웠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 문제로 인해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냥 갈라서라. 너는 너대로 가고 넌 너대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선교팀을 한 팀 보낼 걸 두 팀까지 보내셨어. 또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래 따로 두 팀이 생겨버렸어. 그 후 서쪽으로 이동하여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마케도니아의 부르심으로 알려진 환상을 보게 되고 여기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유럽이 시작되는, 즉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상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갔더니 거기에서 리디아 Lydia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최초의 유로피언 크리스천, 유럽 그리스도인이 여자가 됐어요. 여인이. 그래서 서양에 가면요 리디아 이름이 많아요. 왜? 복된 이름이니까. 최초로 유럽 여성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렇죠? 리디아 많이 있죠. 자, 우리나라 유명한 뭐있죠? 골프 선수 리디아 고이죠. 리디아 고 아시죠? 세계에서 아주 호주 출신 교포로 막 잘 치는 유명한 리디아 고 이름이 그래요. 유명하니까 서양 이름 치고는. 자,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로써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유럽 선교의 열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는 가운데 에베소를 잠깐 방문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가는데 정말 그 구호 헌금도 받아서 갑니다. 이제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막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단다. 우리가 헌금하자 해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이제 도우러 가게 됩니다. 이 도시는 후일 제3차 선교여행에서 큰 사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머물렀던 장소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순교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자기가 배 타게 될 항구 쪽으로 불러내서 당부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당부를 하게 됐는데 일단 예배소는 그 다음에 살았기 때문에 3차 선교 여행에서 와서 3년간 머무르게 돼서 선교 기지로 제3의 선교 기지로 삼은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주로 어디서 가르쳤냐? 그러면은 장소가 없으니까 학원 강의실을 빌렸어요. 학원.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학원, 그 당시 학원을 아카데미아라 그래요. 아카데미아가 별거 아니에요. 학원이야, 학원. 당시에 예를 들면 뭐 퇴계 이황이 자기 서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면 그게 퇴계 아카데미아. 그리고 율곡이 또 하나 만들어서 가르치면 그게 율곡 아카데미아. 근데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내가 아카데미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르쳤더니 그 장소가 뭐 중심지에 있었는지 뭐 좋았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장소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그 학원에서 아카데미아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 누가. 그 두란노 서원이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던 그 유명한 그 장소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두란노는 이교도 철학자의 이름이야. 우리로 치면 퇴계나 뭐 율곡 같은 이름이야. 크리스찬 이름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하여간 뭐 장소가 워낙 좋은 장소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바울의 3차 여행은 에베소서의 체류를 제외하고는 주로 전에 세워진 교회들을 가르치고 굳게 하고 권면하는 사역. 그래서 continue, 너희 믿음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continue, 중단하지 말라. 이거를 계속 권면하고 다녔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로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된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반모섬으로 귀양 가서 거기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곳에는 강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세워져.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서신의 수신자잖아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라 하면서 너의 행위와 너의 인내와 너의 사랑을 내가 다 아노라. 참 훌륭한 교회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을 많이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곳에서 강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세워져 주변 지역의 복음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그의 성공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해놨죠. 복음 전도를 시기하였고 그를 붙잡아 결국은 바울이 죄수로서 지루하고 긴 그리고 위험한 로마로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이 내가 황제 앞에서 마지막 항소하겠다. 요즘으로 치면 상고라는 거예요. 마지막 상고. 대법원에. 그때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이로 인해 당시의 유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고 권능 있는 증언을 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까 봤죠? 사도행전 끝부분에 2년 동안 바울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당시의 고관이죠. 고관 대작인데요. 당시에 아주 로마의 상당히 고위층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많이 전하게 해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특별히 기회를 주신 거죠. 이 투어 기간 중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뭐냐? 신약 성경 중 일부 위대한 서신서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걸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사도행전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묶인 대사로서 죄의 요새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주셨죠. 연금 정도로. 바울의 모습을 뒤로 하고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죠. 28장 끝부분에 이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어야 서신서들 또한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아까 사도행전 28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 안 전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내려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참 올리브 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참 올리브 나무. 반면에 이방인들은 야생 올리브 나무. 자, 여러분들 참 올리브 나무는 좋은 열매죠. 질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걸 참 올리브 나무라 그러고, 야생은 우리로 그렇죠. 그 야생이니까 이게 못 먹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좋은 종자가 있는가 하면은 야생은 못 먹잖아요. 예를 들면 열매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참 올리브 나무였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잘려나갔죠. 잘려져 나가고 그 잘려진 부분에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접붙이게 돼서 접붙임을 받았다 그랬죠.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이 사도행전 28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000년간 지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다가 이 끝부분,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하고 성경을 버리고 점점 배교가 진행이 되면서 이방인들도 지금 꺾이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더 이상 복음을 거의 지금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언제 꺾입니까? 휴거와 동시에. 휴거와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없어지죠. 그러면 환란이 시작이 되면, 야곱의 고난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다시 복음이 뭐예요? 왕국 복음으로 바뀌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잘려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잘못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개개인이 잘려나가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이 집합적으로 복음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 왜? 휴거되고 이제 끝났어. 휴거 때까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기회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또 개인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봐라 여기 잘려, 너도 잘린다 그랬는데 넌 왜 안 잘린다 그러냐. 막 유대 민족 전체와 이방 민족 전체 집합적으로 지금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개인 구원이 나와요 거기에. 문맥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가 그만큼
무지하게 볼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정말 주변에서 안타까워요. 막 한 구절만 들이대면서 구원을 잃어버리잖아. 막 구원을 어떻게든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막 그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 주변에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을 주시고 왜 그거를 도로 회수한다고 그렇게 믿으려고, 아니면 본인이 자꾸만 그런 짓을 해서 그런가? 자, 드디어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역사서니까 뭐 내용이 이렇게 전개됐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갔구나. 그러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신약 교회인데, 그럼 이 신약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사도행전과 사복음서는 역사 기록입니다. 사건 기록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예를 들면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들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알아야 앞에 나와 있는 역사서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된다, 이 말. 그렇죠? 뭔 일이 터졌다. 알겠어. 근데 그게 무슨 뜻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데? 이거를 알려면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서신서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중요하고, 근데 좀 어렵죠. 교리라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원리를 깨달아야 되니까. 원리, 누구 말 맞다나 수학의 원리만 알면 수학이 쉬워지는데 원리가 쉽지를 않아 또.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고, 잘 모르면 또 읽고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우리가 지금 5학기째인데요. 2학기 때 제 강의가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그 로마서 강해를 어떤 자매님이 또 열심히 타이핑 쳐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편집해서 책으로 냈어요. 지금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 있어요. 10번을 읽었대. 이제 감이 잡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막 줄근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막 읽다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하다 보니까 10번 읽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감이 잡힌다. 그런데요, 옛날 우리 유명한 그 조선시대에도요, 뭐 그 유명한 사소경, 뭐 노장사상, 뭐 엄청 어렵잖아요. 막 한문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독소 백편 의자현이라 그래요. 책을 100번을 읽었더니 뜻이 저절로 썩 나타나서 이해가 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10번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 다 거의 이해가 되더래 이제.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정말 성경에서 딱 한 곳만, 66권 중에서 딱 한 곳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로마서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경륜도 여기 다 압축되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막 꽉 압축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죠? 이 압축 파일로 만든 거야. 요즘 얘기하면 압축 파일로 꽉 만들어놔가지고 여기에 지금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는 이 로마서 강해가 20권이야. 로마서를 설명했는데 주석서가 나는 300페이지 넘는 한 권짜리로 요약을 해가지고 짧게 간다 했는데, 그 양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설명하지만 20권이야. 20권. 그리고 내가 아는 분은 보니까요, 로마서를 갖다가 그때 보니까 5년째 하고 있더라고. 5년 동안 수요 기도회에서 로마서 설교를 해서 5년 만에 마치는 목사를 내가 봤어요. 그 교회를 다녔어 내가. 한 구절씩 하다 보니까 5년이 걸리더라고. 5년. 52주 곱하기 5년이면 뭐야, 이게 250시간이구나. 아이고, 한 구절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열심히. 그만큼 뭐라고 표현해, 엑기스가 들어있는 데인데, 이거를 지금부터 37분 만에 요약을 해야 되고 앞부분 또 빼면 하여간 30분 만에 요약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난 2학기 때 했던 것을 한번 집에 가서 들으면 좋고, 책으로 차근차근 줄쳐가면서 들을 사람은 책을 강해를 한번 해서 로마서는 몇 번이고 정말 어느 정도 내 것이 됐다고 할 때까지 1년에 한 번, 또 한 번, 뭐 1년에 2번이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정말 숙달 될 때까지, 완전히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달인이 될 때까지 로마서의 달인이 될 때까지 정말 하면 성경 전체가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걸 보고. 자, 그러면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로 시작되는 서신서, 바울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짧게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개요 시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고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이라 했어요. 자, 로마서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의 신학입니다. 신학, 복음을 신학, 시작이 아니고 신학 이렇게 고치시고요. 로마서 개요를 살펴보기 전에 신약의 여러 책들 간의 관계를 훑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로마서는 딱 중간에 있는 아주 핵심, 소위 말하면 정중앙에 해당되는 심장부에 해당되는데 다음 도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마태, 누가,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도행전 5개의 책은 나레이션, 기술이에요. 역사 기술, 사건 기록. 요즘 말하면 사건 기록. 두 번째, 바울 서신은 설명인데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 있고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9개, 4개로 나눠져요. 13개 중에서 9개, 4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9개 서신이 있어요. 8개 서신이고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이라고 간주한다면 9개. 그래서 9, 4, 9가 되죠. 9, 4, 9 서신서는. 예. 자, 그러면 암기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계시록을 서신서로 여기 빠져 있네요. 서신서로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보낸 9서신과 4개의 목회서신 및 개인서신 그리고 뒤에 9개의 일반 서신,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갖게 되어 949라는 도표로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즉 9개로 된 교회 서신과 일반 서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이라고 알려진 서신들과의 차이는 뭐냐? 여기 보세요. 두 부분 모두 핵심 교리서인데 히브리서와 로마서로부터 시작된다. 히브리서의 신구약의 교리가 압축되어 있죠. 자,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949에서 1번과 9번은 시작이 교리서에다가 예언으로 끝나고 히브리서도 시작이 교리서로 시작해서 계시록 예언으로 끝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교리와 예언이라. 교리와 예언. 교리와 예언. 자, 이 두 부분은 특정한 그룹에게 보내어진 바 교회의 서신은 이방인들에게, 둘째 부분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자, 히브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크리스찬 중에서 유대교 출신, 과거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된 경우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바울 서신 중 교회 서신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근거해서 틀이 갖추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준다. 두 번째는 우리를 책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바로잡는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처음에 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고 책망, 실제 삶에서의 실패,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못 사느냐를 책망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바로잡아라 하고 가르치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오류가 아까 얘기했죠. 구원을 어떻게 한다? 행위로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은혜로 행위도 구원도 행위로 지켜지는 건데 그걸 율법으로 행함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오류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바로잡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또다시 교회에 대한 교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빌립보서는 실제 삶에 있어서 책망합니다. 이 책망받는 사람 중에 유명한 유두개와 순두개라는 게 누구죠?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오죠. 너희들 왜 싸우냐 교회에서 하면서 야단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잡음. 골로새서에 가면요 5가지인가 6가지의 이단 교리를 바로잡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단을 바로잡는 책이에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단이 5가지 6가지가 뭔가 한번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교리와 지침, 데살로니가 전후서. 어떤 교리? 재림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교리가 여기에 쫙,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구조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맞아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다.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중심을 이루는 세 서신을 기록한 바 이들은 자 로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인데요. 로마서는 뭐냐? 교리와 지침을 먼저 제시하죠.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교리를 가르치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를 가르치고, 데살로니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비, 그러니까 십자가 신비, 교회의 신비, 재림의 신비, 이게 신약 서신서의 핵심 세 가지 교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는 쓰여지기는 제일 먼저 쓰여졌으나 맨 마지막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교회 서신서에는 없는 바, 이는 이 이상의 높은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림 후의 교리가 가장 클라이맥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난다 이게. 그럼 디모데 전후서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교회 서신서죠. 교회 생활 서신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그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기 전 사도행전 20장 3절에 언급한 3개월 기간 중에 제3차 선교여행 중이었는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했던 바울의 큰 야망은 기대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성취됐습니다.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수의 모습으로 쇠고랑을 찬 채로 로마로 들어가게 됐으니 참 의도하지 않은 방식.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의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던가요? 네, 그렇게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죠. 네.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 계획서에 토요일날 진리 침략의 구석진데 여기 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써 있었나요? 그럴 생각을 거의 안 했을 텐데. 자,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어휘는 율법, 모든, all이죠, all, 모든 의로운 믿음, 죄, 죽음, 그리스도 안에 육신 전가하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등입니다. 반복되는 어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머무시던 때의 일들을 보여준다면 바울 서신은 그 뭐라고요? 의미. 그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들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바울에 의한 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my gospel, 내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복음에 대한 애착을 보였죠. 로마서에는 다른 서신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구약 성경 인용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자, 로마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가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미리 알려져 있던, 기록되어 있던 복음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 순간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싹 생각나게 하면 거기다가 딱 인용해서 탁탁탁탁 꿰맞히는데 어마어마하게 스킬풀하죠. 아주 능숙하죠.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따로 떼어놨어요.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 구약이죠, 이미 약속하신 것으로,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것, 제일 유명한 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개요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개요는 개요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합니다. 로마서 개요는 일단 도입이에요. 본론은 1장 18절서부터 시작해요. 본론은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도입이라 그러는데 인사말이 있어요. 당연히 편지를 썼으니까 누가 난 바울인데 이러이러해서 복음을 편지를 쓰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동기, 이유가 나와 있고 편지를 쓰게 된 목적, 무슨 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너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으로 쓰여진 거 아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거 설명했다가는 나중에 용량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짤막하게 핵심적인 것을 복음을 전해야지, 이거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복음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복음 계획입니다. 자, 도입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독교의 원칙, 다시 말해서 핵심 교리가 뭐냐? 1장에서 8장까지. 이 중에서 이제
3장에서 5장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이 써 있으니까. 자, 그러면 1장서부터 8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뭐냐면 죄를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 아니야?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하기엔 뭐예요?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물론 그것도 복된 소식이긴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복음이라는 타이틀이 걸려있는 로마서의 첫 단어가 뭐냐?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다니.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복음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아니지만 영어로는 순서가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저 높은 하늘에서 이 지상에 꽉 계시돼서 쏟아져 내리고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진노를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Ungodliness. 우리말로는 경건치 아니함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주지를 않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라. 속된 말로 하면은 자식이 아비를 못 알아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도 안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믿지도 않고, 하여간 불경스럽기가 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나타났다. 수직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드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만들어놨더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필요 없다 그러고 바벨탑이나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러고 하여간 하는 짓이 가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온 지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데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지금 아무것도 몰라. 지금.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이 안에서 치고받고 좌파 우파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큰 난리를 치고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지구상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데 왜 진노했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네가 나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마. 그래서 보면요, 파라오, 난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마.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그래 이제 좀 맛 좀 봤냐? 10개 그 정도니까 좀 알겠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좀 알겠니?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 제대로 알아요. 왜? 그래야 행복해 너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야.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하나님이 주셔. 넌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나는 영생을 주는 창조주야. 받아, 선물로. 넌 나를 제대로 알아봤으니까. 왜?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구원 받겠습니다. 그래? 넌 제대로 알아봤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본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 이거 신앙생활 3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30년 만에. 하나님이 화나신 이유가 이거였어? 막연했죠. 인간이 죄짓고 머리가. 그러나 진짜 핵심 뭐예요? ungodliness. 하나님이 화나신 이유가 이거구나. 진노하시는 이유가 이거구나. 수직관계. 두 번째 뭐예요? 수평관계. unrighteousness. 불의.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에서 부모님은 부모님으로 대하고 엄마는 엄마로, 동생은 동생으로, 형은 형으로, 선생님은 선생으로,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형제는 형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의롭게 올바르게 대해주라 그랬는데, 선생을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알고요. 친구를 이용해 먹고요. 사기나 치고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내를 부인을 두들겨 패는 사람이 없나, 남편을 칼로 찌르는 여자가 없나, 별짓을 다 하고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한심스러워요. 불이 옳지가 않아. 수평관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제일 큰 계명이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수직관계, 수평관계에서
두 가지 다 어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 뭐예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마지막에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 불못,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 있는 마귀가 있는 곳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좀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이제 하늘나라 가는 이제 티켓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이제 우리 안에 모셨는데,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지금. 그래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가득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지 않는 자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고 써 있어. 그 진노가 네 위에 놓여 있다고. 네 위에는, 내 위에는 없지. 진노가 없어졌지. 난 예수님 믿었으니 내 위에는 없어. 성경에 보여 써 있잖아. 여기 믿지 않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 그러잖아. 넌 지금 안 무겁니? 안 보이냐? 나는 보이는데. 진짜 여기 써 있잖아. 나는 써 있는 대로 믿으니까 보이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는 사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 진노를 이제 위에만 놓여 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콱 이제 진노에 짓눌리면 그냥 바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나는 아드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더니요, 사탄이 싹 와가지고, 야, 요거 가만히 있어보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요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좀 불편하게,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고치자. 그래서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성서들에서 이걸 순종하느로 딱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야. 왜? 불순종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하루에 24시간 중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 위에 진노가 있다는 소리네. 거짓말이죠. 진노는 지옥에 갈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서 믿지 않는 인데 이거를 순종으로 살짝 뜯어고치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을 거짓으로 왜곡시켜서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 하나가 바뀌면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거 잘못된 개역성경 읽으면서 요한복음 3장 36절 큐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왜 어제 나 불순종해, 오늘도 불순종해. 막 괴롭구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의외로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죄. 왜 진노했어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대언서 다 합쳐, 성경, 신구약 다 합쳐 딱 두 개 뭐야?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 이게 다 여기에 달려 있어. 왜? 그 두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불경건하고 이웃에게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야. 진노가 임한 원인이나 치유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부터 다룬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 이게 이제 답이죠. 그렇죠?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 이렇게 해서 구원에 관한 설명이 쭉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3장 끝부분에서 5장까지가 구원에 관하니. 자,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칭의, 의롭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노력할수록 막
다시 옛날 스타일로 살게 되고 자꾸 또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설명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로마서의 6장, 7장, 8장.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문제라. 최근에 아직은 모르겠는데 우리 로마서 강해에 자세히 다루었지만 저희가 수련회 가서 특별히 이 주제로 또 2박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수련회에서 한 내용을 또 이렇게 타이핑 치셔서 저희가 이제 한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나 되는지 제가 소책자로 지금 칭의에서 성화로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소책자를 하나 지금 내려고 준비 중인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늘나라 가는 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왜 자꾸만 죄를 지을까?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삶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못 살까? 이게 우리의 이제 고민이죠. 자, 그거를 설명하고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해 주는 게 6장, 7장, 8장이다. 그랬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성령의 법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싶었더니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졌던 것처럼 구약의 주인공이었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은 그냥 끝장나고 없어지고 끝나고 없는 거냐?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이스라엘의 과거,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음, 과거. 이스라엘을 현재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현재.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이 미래, 야곱의 고난 시절에.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나와 있어요. 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계획을 이 안에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삽입, 그러니까 8장에서 사실은 12장으로 건너뛰어야 연결이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요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일단 가운데다 소개를 해놨죠. 그러면 내가 성화가 됐으니 어떠한 열매로 즉 실천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 개인 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실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생활의 법칙이 있고 사랑의 법칙이 있는데, 생활의 법칙은 뭐냐면 영적 생활, 두 번째 사회생활, 세 번째 세속생활. 세속생활은 시민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요즘에 보니까 뭐 정치에 어디에까지 참여하느냐 가지고 뭐 고민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난리 법석을 치고 막 뭐 이쪽은 좌파는 좌파대로 데모하고 우파는 우파대로 데모하고 막 그냥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뭐 서로 난리 법석을 치니까 이 도대체 뭐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어디까지가 또 사실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막. 자, 그래서 일단 성경적 원칙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 13장이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사랑의 원칙에, 아까도 왔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이 7가지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양심, 돌봄, 확신, 관심, 접촉, 정복, 동료.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보완 설명하면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 로마서 처음 3장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어두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되 핑계도 될 수 없고 도망을 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죄인들을 구원의 문제로 이끌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전적으로 거저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없다면 인간의 상황은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입증해 보입니다. 그는 인간의 죄의 기원을 아담에게로까지 거슬러 가서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의 죄에 대한 죄성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서 유전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도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내가 개로 태어났으니까 멍멍 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멍멍 짖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개가 갑자기 야옹야옹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어떻게 죄를 지어야지. 그래서 그 원인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의 원인과 죄의 결과가 다릅니다. 죄의 원인은 죄성이라고 하는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고, 죄의 결과 열매는 내가 구체적으로 지은 거짓말, 기타 살인, 미워함 등등 이런 것들은 열매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뿌리는 원인은 단수로 나오고 결과 열매는 복수로 나와요. 죄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두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머리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요. 아담과 예수님을 딱 머리로 하는 이 두 종류의 인류를 보여줍니다. 아담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거듭나서 예수님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두 후손이 어떤 운명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10가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10가지 딱딱딱딱 매치하면서, 여기는 뭐예요? 사망, 생명, 그죠? 저주, 축복 쫙 비교해보면 아이고 줄 잘 섰구나. 내가 이쪽으로 줄 서기 잘했구나. 이쪽에 줄 섰으면 완전히 그냥, 아담에 줄 서 있으면요, 아담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젠틀맨으로 살아도 역시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믿고 들어오면요, 비록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막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래도 운명은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연적 출생에 의해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 쭉 써 있어요.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신약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해 파멸한 인간의 가족 아담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됩니다. 구원의 열쇠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행위로는 하나님의 호의를 결코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구원이란 안전을 의미하기는 하나, 자, 구원이란 한번 믿으면 영원히 보장이 되죠. 안전합니다. 문제는 뭐냐? 죄를 지을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야,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늘나라는 예약되었구나, 보장받았구나, 그럼 이 땅에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 짓지 말라고 구원해 줬는데 구원받았다고 죄를 지어? 그건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안 가죠?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하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권능으로부터 나를 구출해내면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님을 통해 죄와 사탄, 자아와 사탄, 요 세 가지 적, 우리의 대적은 죄, 사탄, 그렇죠? 자, 매일매일의 삶에서 굴복시킬 수 있음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해결책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 문제. 바울은 유대인들의 딜레마에 대한 특별한 동정과 이해를 갖고 있었으며 자신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기독교가 유대교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전이 된다는 생각에 기독교를 저항했었습니다. 박해를 하고 막 잡으러 가고 영장을 발부받고 막 했죠. 바울은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해서 복음이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과거에 하셨던 약속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는 늘 주권적으로 일하셨으며 믿지 않는 모든 민족 대신 믿는 남는 자, 남은 자요. 남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라고 하죠. 은자, remnant. 항상 불순종하는 가운데 일부가 남아서 순종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이 민족의 관계가 아니라 이 민족과의 관계, 과자가 빠졌네요. 이 민족과의 관계를 유지해 오셨음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배교했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남아 있었어. 다 반역을 했는 줄 알았더니 일부가 남아 있었어. 그래서 항상 이 남은 자들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 바울은 현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의 수단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서, 개인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민족으로서 다시 다루실 때가 올 것이며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7년 동안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셨던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다 성취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00%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풀을 먹죠. 사자가 왜? 사자의 야수성, 그 잔인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주에서 풀려서. 그래서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500가지의 예언이 이루어지겠죠. 기독교 복음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민족이 싹 제거되는 건 아니다. 남아있는 자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여전히 축복으로 임한다. 물론 하나님이 생각이 바꾸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기를 거부한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이나 연기됐죠. 천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2000년을 지금 연기하셨다가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는 정말 성경에서 아주 핵심 테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공부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어서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실천에 있어서는 기존 교회들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다. 물론 우리가 변명할 수는 있죠. 기존 교회에서 교리를 모르고 무작정적으로 막 헌신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는 그게 어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종교적 자아 중심적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정말 형제에 대한 관심, 실천적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10개를 배웠으면 한 2개 정도 실천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3개를 배워서 2개를 실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네. 아니면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은 4개 배우고 3개 실천하면 우리보다 훨씬 낫죠. 왜? 우리는 10개 배워서 2개밖에 실천 안 했으니까. 가능성은 10개를 배웠으니까 앞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있겠죠. 더 실천해서 우리가 최소한 5개 정도는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실천에 관해서 이번 수련회 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2장서부터 16장까지. 자, 실천의 문제 보겠습니다. 실천적 기독교.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실천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앞부분의 교리들과 매일의 생활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교리는 항상 실천으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완전한 헌신으로의 부르심으로부터 실천적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 몸은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산 희생물로 드리라. 이 헌신으로부터의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관계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영적 생활, 즉 다른 지체, 교회에서 나 말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는 겸손히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 그 은사는 자기 막 기분 좋으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그럽고 용서하며 친절하고 정직하고 사력 있고 공평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국법을 지키고 13장에 가면 이제 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법을 지켜야 됩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율법의 성취라 그랬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언행에 있어서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모든 행동의 내적인 동기가 되어야 돼요. 왜 그 일을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 일을 했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다. 유일한 2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신념을 존중해야 하며 약한 형제들을 배려해야 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우리가 도와서 배려해야죠. 무시하거나 막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요. 핵심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복음 전파에 강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종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바울은 자신이 친구, 동료들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그들을 소중히 여긴지를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16장이에요. 로마서는 16장을 보면은요, 15장에서 이미 인사말까지 다 했어요. 아멘을 벌써 3번인가 했어요. 얼마 또 왜 16장에 들어갔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로마서 1장서부터 15장까지를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면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처럼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기도와 다 안부를 묻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이거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왜 성경에 썼을까? 저도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6장은 집에 와서 그냥 읽어보세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데 이게 사실은 바울이 나는 로마서 1장서부터 15장까지 너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본을 보이겠다는 것이에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부를 다 물어봐요. 뭐 그 사람은 나를 위해 목을 내놓았고 그 사람은 정말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았고 그 사람은 뭐를 했고 우리는 그 형제 벌써 3주째 안 나왔어요? 난 모르고 있었는데 3주째 안 나온 것도 몰라.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알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 물론. 그래도 뭐 우리 정도 규모면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120명 예수님 제자들도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120명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 이 120명 여기 형제는 아프고 저기는 저기가 아프고 저 형제는 요즘 뭐 취직을 했고 저 형제는 저 실직했구나. 저 형제는 요즘에 뭐 어디 병원 다닌다. 뭐 등등등등. 뭘 알아야 기도를 하지. 바울은 그걸 다 기억을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로마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섬김을 언급하기도 하며 모든 로마에 있는 여러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합니다. 또한 고린도에 있던 몇몇 성도들의 안부 또한 전달하고는 4번의 아멘을 끝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알리고 그들을 복음의 충만한 체험으로 이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핵심적인 서신서에 대한 로마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1981년 1월 1일 날 제가 거듭났었는데 1월 10일부터 로마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걸 배웠어요. 다른 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1월 10일 열흘 만에 로마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배웠겠지. 그리고 스페인에 갔다가 로마서에 대해서 또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거듭난 지 3년 만에 로마서를 청년부에서 가르쳤어. 대학부를 가르쳤어. 물론 교재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교재가 있었으니까 가르쳤죠. 그리고 지금까지 신학원에서 한 5번, 뭐 하여간 교회에서 몇 번, 하여간 여태까지 제가 그 로마서를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만 해도 그러기 위해서는 뭐 수십 명의 책을 읽었죠. 다른 분이 많이 다양하게 이분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구나. 우찌무라 간조는 이 부분을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잘 가르치는구나 해서 우리나라에 뭐 로마서 주석이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가르칠 때마다 지금 제가 뭐 몇 권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르친 것만 10번이 넘더라고. 제가 20년 정도의 사역에 있어서 10번 이상을 가르친 걸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하면서 그렇게 가르친 것만 해도 10번이고요. 개요를 가르친 것도 한 10번 되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매년 로마서를 강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자기 성도들을 그렇게 좀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아실 거고 여러분에게 강의도 있고 또 다행히 어떤 자매님의 수고로 어떤 분이 그랬나 봐요. 그 듣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책으로 좀 내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타이핑을 들으면서 강의한 걸 타이핑을 쳤는데 지금처럼 내가 막 옆으로 세고 막 단소리하고 막 이걸 어떻게 다 이제 또 편집하는 사람이 말 되게 잘 다듬어 가지고 압축해서 딱 아주 책자로 지금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좀 가져다가 보실 분들은 보시고 해서 로마서는 정말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하고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정말 잘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강조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로마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하다가 내가 뭐 문제 있나 그러면 고린도전서 보면 8번째 문제에 내가 걸려 있구나. 지금 8번째 문제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매뉴얼처럼 우리 고장난 기계의 매뉴얼처럼 다. 그래서 교회를 고치는 매뉴얼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 고린도전서에다가 딱 보면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네. 이거 기도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도 정말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